고린도전서 12장 7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부흥 시리즈 10번째 성령의 나타남을 사모하라. 말 그대로 성령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성령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건 어떻게 될까요? 그 나타난 성령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겠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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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는 부흥합니다. 아멘. 성령을 이제 앞으로도 앞으로 계속 나눌 건데,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을 외면해버리고 성령을 함부로 취급하면서 부흥을 기대하는 건 그건 진짜 짜갑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가짜 신앙이에요. 그건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신앙이고 육신적인 거예요. 물론 부흥이라는 게 그냥 사람 숫자 늘어나는 거면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그것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걸 부흥이라고 본다면,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걸 부흥이라고 본다면 반드시 성령의 나타남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것부터 이해하셔야 돼요. 성령의 나타남이란 성령이 영이시다. 성령은 뭐라고요? 영이랑 우리가 육신으로 이렇게 인식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뭐 호파에 있냐, 콩팥에 있냐, 뭐 심장에 있냐, 이게 인식이 안 돼요. 여러분, 성령은 어떻게 인식이 되느냐? 그분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실 때만 인식이 돼요. 아멘. 그러니까 드러내실 때 인식이 되는 거고, 인식이 될 때 그 드러내신 것 따라 살면 거기에 성령이 역사를 하셔서, 아, 정말 이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는요, 성령이 있든지 없는지, 있어도 없는 거고 없어도 있다 보이는 거고 똑같은 거지 뭐예요. 물론 성령을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은 차이가 있겠지만 현상적으로는 똑같잖아요. 있어도 모르는구나. 없는데 있다고 속고 있는 거는 똑같은 거지. 그래서 반드시 성령은 나타내시게 되어 있어요. 누구한테요? 일단 나에게. 그리고 어디서요? 교회 안에서. 그리고 어서요?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은 나타나십니다. 그죠? 할렐루야. 아멘. 가장 강력하게 여러분들이 성령이 나타나심을 원하시면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장 강력한 성령의 나타남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편입니다. 왜냐고요? 성령은 우리가 증인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능력을 통해서 나타나서 다양한 열가가 있지만,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받게 합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참 이게 꼭 씹으면 씹을수록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믿음의 삶이라는 건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정해주냐면 이런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행하나니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보이는 것을 보고 말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이미 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이미 보인 거를 확인된 사실을 믿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은 건데 사실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실상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쓰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은 그 실상을 가지는 거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삶이란 결국 뭐냐면, 영에 속한 어떤 것들, 그죠? 보이지 않는 것에 속해 있는 것들을 내가 믿고 그것을 따라서 오늘을 지금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자신 성도의 삶, 다시 말해 거듭난 새 사람의 삶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처음이에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은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1번. 옛사람이 그렇게 다 죽어버려야 돼요. 그죠? 이게 못 박힌,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사는 것이 아니다. 나는 죽었으니까 내가 살면 안 되지. 아니 무슨 일로도 내가 살면 그건 정상이 아니야. 아니 물론 우리끼리는 서로 그게 합당하다, 이성적이다, 합리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게 뭐 좀 그냥 영적으로는 뭐예요? 아니야. 죄송하지만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걸 그냥 아닌 걸 크다고 길다고 맞다고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일반인들 삶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받는 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새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과 제 삶을 돌이켜보세요. 내가 사는 게 맞습니까? 아닌 게 맞습니까? 답을 못하겠죠. 왜냐하면 이론적으로는 내가 사는 게 아닌데 실제적으로는 다 내가 살고 있으니까. 그래도 답은 뭐여야 돼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은 하나님 앞에서 지워지는 거예요. 삭제당한다고 여러분. 하늘에서 인정이 안 된다고. 그냥 내가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면 흐뭇한 거고 사람들이 그래서 더 높여주면 그저 행복한 거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어떻게 해요? 영으로 살려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으로 살려고. 그래서 내 안에 사는 것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근데 앞에 단어가 뭐가 붙었어요? 오직이 붙었잖아요. 오직 사는 건 그리스도라고. 네. 그러면요 유일하게 사시는 건 살아있는 건 그리스도라는 얘기인데 내 안에서 나에게서. 그럼 나머지는 다 죽음이라는 거잖아요. 죽은 거예요. 힘들죠. 이런 말씀은 제가 볼 때도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현실과 너무 부딪히거든요. 우리 현실과 너무 부딪혀요. 왜? 내가 다 죽었다고 그럼 난 끝났단 말이야? 이걸 받아들인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처럼 믿는 것처럼 아멘도 하고 그냥 눈을 껌껌거리고 그러고 싶지만 실상은 그게 완전히 안 되거든요. 보세요. 계속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삶을 현실을 뭐라고 설명해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진짜 나는 이제부터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게 진짜 나라고요. 근데 그 나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죽었다는 나로 지금 내가라고 하는 말은 다른 나예요. 같은 내가 아니라고 여러분. 똑같은 단어를 써도. 근데 이미 죽었는데 내가 또 살면 어떻게 해?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미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할 때 나는 죽었고 그럼 지금 사는 나는 뭐냐? 죽은 내가 아니라 죽어버렸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거니까 그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 나란 말이에요. 그 내가 육체 가운데 산다고요.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분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가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데 그 그리스도가 사시는데 그 그리스도가 내 육체 안에 사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육체는 뭐예요? 뭐에 속한 거예요? 여전히 그저 십자가에 죽어버린 것에 속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죽었잖아. 네. 이 몸중 안에는 새 사람에게 속해 있지 않아요. 그 몸으로 천국 못 가신다고. 그러니까 부활이 있는 거잖아요. 그 몸으로 가시게? 가봤자 손해인데. 그 늙은 몸으로 가시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말이 안 되니까 천국 가면 전부 다 어린애가 된다는 사람이 있고 이상한 소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야, 그렇잖아요. 천국에 들어가는 몸은 이 몸이 아니에요. 이걸 말씀드리고 여러 차례 여러분들이 들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내가 사는 건 뭐라고요?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뭐라고요? 믿는 거라고요. 아멘.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는 거라고요.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걸 따라서 살면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 앞에 뭐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으로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걸 믿고 지금 이 육체 안에 사는 거라고요. 아멘. 이게 성도의 삶의 기반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처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신령한 것도 영적인 것이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대표적인 예로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건 영에 의한 이끌림을 받는 것이고 영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도 뭐라고 설명해요? 그건 육신이 하는 일이 아니라 뭐라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그렇게 말할 수 없어. 이게 바울이 말하는 단호한 신앙적 관점이에요. 누군가가 진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그 고백은 육신에서 나온 게 아니다. 육신은 그걸 알지 못한다. 육신은 그걸 받아들일 수도 없다. 육신은 그걸 믿을 수도 없고. 근데 그게 너에게서 나왔다면 그건 시작에 내가 뭐 의지적으로 어떻게 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뭐예요? 그 고백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성령이 알게 해주셔서,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서, 성령이 믿게 해주셔서 나오는 거야 하고 바울이 말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성도에게서 나타나는 어떤 그 말이나 어떤 이런 마음, 생각, 말, 행동 이런 것들이 육신에서부터 나올 수도 있지만 영으로부터 나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영으로부터 나오는 걸 따라서 사는 게 영의 삶이고,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동일하게 누군가 우상을 섬기다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게 된다면 그건 하나님의 영이 그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표면적으로는 이성의 선택과 결정으로 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영적인 작용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 이 원리를 알아야 우리가 뭐예요? 성령의 나타남을 사모하고 그 나타남을 따라 사는 것을 할 수 있어요. 성령은 영이십니다. 아멘. 성령은 영이세요. 근데 그 영이신 성령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마음, 생각, 입술, 지식, 때로는 육신을 통해서 나타나신다고. 누굴 통해? 나를 통해. 그러니까 그 나타나심이 나타날 때 우리는 비로소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그거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아요? 성령이 계시고 내 영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내 영이 있는 것도 인식을 못하는데 그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냐고요. 성령은 영이십니다. 각 성도에게 부어주신 성령은 그 사람 안에서 자신을 나타내세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요? 그러면 성령이 계시다는 걸 여러분들이 뭐 교리로 배울 수도 있고 성경 공부로 배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냐? 성령은 내 안에 오셔서 조용히 와서 조용히 계시다가 조용히 끝나고 나보고 조용히 천국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왜? 그러려고 오신 게 아니거든요. 시끄럽고 요란하게 오셨어요. 나한테 알게 해주시려고, 가르쳐 주시려고, 믿게 해주시려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조용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라. 죄송합니다. 성령님은요 인격적인 분인 건 맞지만, 왜? 사람을 만드셨으니까 당연히 인격보다 높으신 분이죠. 인격보다 훨씬 높으신 수준의 수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지만, 여러분 그 성령이 여러분에게 인식되는 것, 성령이 나타나시는 역사를 보면 여러분 그 인격적인 건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것 가리고 저것 가리고 그래서 보여? 이 사람들이 볼 때에도 깔끔하게 깨끗하게 이런 얘기가 아니라, 각 성도에게 부어진 성령은 그 사람 안에서 나타나는데, 성령이 자신을 성도에게 나타나시는 것은 성도에 대한 배려입니다. 알게 해주신 거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임마누엘에 대한 선언이 그걸 나타내심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성령의 은사, 선물이라 그래요. 성령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선물이라 그런다고요. 은사 혹은 능력이라 그래요. 그분은 우리 안에 능력을 가지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권능을 가지고 오신 분이라고요. 그래서 권세와 능력이 있고, 그죠?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권세는 뭐죠? 능력은 힘이고, 권세는요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그 권능이라고도 말하고 여러 가지를 표현하는데,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능력도 가져오고 그 능력을 사용할 권세도 가져왔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걸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고, 아까 오전에 제가 수도 얘기했잖아요. 수도가 우리 집까지 들어오는 건 능력이에요. 내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수돗물을 틀 수 있는 권한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나한테 있어요. 권세는 내게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도 그걸 사용할 권세가 내게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그걸 사용할 수가 없어요. 못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 혹시 보세요? 지금은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도로 경찰들이 도로에 많았어요. 지금은 별로 없고요. 옛날에 수신호 할 때나 혹은 그 데모 많이 할 때 경찰들이 도로에 많았어요. 근데 경찰들은 여러분 도로에 있으면 도로를 지멋대로 다녀요. 몇 차례 말씀드렸죠. 왜냐면 그 사람들은 법의 저촉을 안 받아 도로교통에서. 왜냐면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법의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가 다 뭐예요? 내가 왕이야.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야 그냥. 한가운데로 가고 싶으면 가고 차를 세우고 가고 싶으면 가고 여러분들이 가서 차 세우고 가보세요. 그러면 무단횡단 그리고 딱지가 3천 3만원짜리 딱지 되죠. 그게 권세예요. 나한테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나한테 정부에서 그런 권한을 줬다. 그러니까 그걸 행사할 때 우리가 아주 그냥 몇씩 끊고 아니 끊고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지. 왜? 정부가 준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권한을 준 거잖아. 그 사람들한테. 그죠? 시험 봐서 되는 물론 경찰이겠지만 권한을 준 건 우리가 국민투표를 해가지고 준 거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도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권세란 그런 거예요. 권세란 주어진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모르면 능력이 있어도 못 쓰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도 못 써,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이 능력으로 왔어도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그리고 그걸 믿음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삶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그냥 저수지에 물이 고여 있는 것처럼 성령의 능력은 여러분 안에서 무한히 잠재의식으로만 남아서 계세요. 그래서 성령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자신을 인식하고 알 수 있도록. 그러니 성령의 은사를 받고 그 은사를 통해 영적 실상을 알고 영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성령과 동행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네. 할렐루야. 네. 그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안에서 그런 것들을 내가 확인하고 느끼고 하면 좋지만 그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은 어떤 분이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 분인지를 배우고 알아서 그걸 믿고 여러분이 행하시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신 분은 그 말씀을 따라 행할 때도 똑같이 어떻게 한다? 역사한다. 네. 예, 역사한다. 왜요? 내 안에 오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감각적으로 느껴서 사는 거나 말씀을 통해 사는 거나 다를 게 없어요. 같은 거예요. 믿음의 삶을 견디며 그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 실상을 드러내 주심으로 우리를 도와주는 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유익을 준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고요. 할렐루야. 네. 성령님이 나한테 유익을 준다고요. 무슨 유익을 주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유익하게 만든다. 다시 말하면 나한테 도움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도움을 주신다. 그래서 도움을 줘가지고 내가 내 육신의 어떤 것으로 할 수 없는 것, 내 육신의 지혜와 육신의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을 성령이 도와주셔서 도움을 주셔서 유익을 주셔서 그 유익을 따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성도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도 성령을 통해 깨달아요. 예, 저와 여러분 IQ 있잖아요. IQ 여러분들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IQ 있잖아요. 근데 그 IQ로 말씀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는 여러분 사람의 생각, 사람의 지식으로 못 깨달아요. 죽어요. 그렇게 그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도 안 하고 성령님도 안 와.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진리도 깨닫고 아버지 뜻도 알아요. 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요한은 뭐라고 말했어요? 그 기름 부으심, 우리에게 그게 성령이거든요. 기름 부으심을 통해 우리가 뭔다고 말하고요? 안다. 그분이 우리를 기름 부음을 통해 가르치신다. 그래서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가면 된다.
근데 그분의 가르침이 여러분 안에 있는데 그 가르침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으로 넘어오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알아 몰라? 모르지.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모르면 어떤 유명한 가수가 있잖아요. 멍충이 부르는 가수. 아니 그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 모르니까. 아버지가 나한테 뭘 원하시는지 그 뜻이 물론 성경을 통해서 알아요. 그 성경을 통해서 살면 되는 거지만 그게 우리 안에 부어졌다니까. 우리 안에서 우리의 뭐가 돼야 돼요? 영의 지식이 마음의 지식으로 옮겨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내가 마음으로 알고 생각으로 알아야 행동이 나와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 행동을 따라서 해야 결과가 나오는 거야. 그게 안 되잖아요, 성립이. 그게 성립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내가 거듭나고 성령 받았고 그래서 뜨겁게 채운다고 했지만 오늘 내가 뭔 삶을 사는 일에 있어서 결정하고 선택하고 하는 일이 뭐예요? 그냥 다이렉트로 내 육신의 생각으로 그냥 해버리면 되는 거야. 끝나는 거야. 그냥 내가 똑똑해. 나 경험 많어. 내가 이런 건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러고 다 해버리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여러분한테 유익한 분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성령은 여러분하고 뭐가 돼요? 대립적인 관계가 돼요. 왜? 성령은 육신의 소욕을 죽이러 오신 분. 죽이러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성령을 따라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하고는 계속 척지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서 자기가 성령을 따라 사는데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아니요, 말이 안 돼요. 그게 안 되면 성도는 육신으로 행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마찬가지고. 우리가 반드시 베드로도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건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철저하게 성령을 따라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거거든요. 그게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그 삶을 훈련하고 그렇게 사라지는 삶이 되지 않으면 그렇게 살아도 순간적으로 뭐예요? 육신의 소욕들이 육신의 생각들이 팍팍 본능적으로 치고 나와서 나를 육신을 따라 살도록 만드는 일들이 많고 그 육신을 따라 사는 일을 선택하고 육신을 따라 가는 순간에 그 뒤에는 누가 있다? 마귀가 있다. 아유 여러분 이건 맞는 거예요. 마귀가 있어요. 왜요? 마귀는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역사 안 해요. 마귀가 여러분 뭐가 지시고서 그건 여러분 만화 너무 많이 봐서 그래. 영화 너무 많이 봐서 그래. 마귀는 절대로 그럴 권한이 없어요. 마귀는 우리의 모가지를 쥐고 우리를 죽이네 살리네 못해. 그러니까 마귀가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걸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 대표적인 게 육신의 정욕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이 내 안에 작동하는 순간 마귀는 뭐예요? 이제부터 너는 내 밥이야. 너는 내 밥이야. 너는 이제 내 마음대로 움직여. 그리고 그 육신의 정욕을 자꾸 부추겨서 그것을 따라서 살게 만들어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삶은 그 순간에 멈추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이게 마귀가 우리한테 파놓은 함정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 세상의 이생의 자랑, 그죠? 이게 다 마귀 역사. 그래서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라는 거에 하나를 묶여있는 세트야. 세트라고 여러분 하나로 설명되는 거라고. 마귀, 그 다음에 뭐예요? 그게 세상, 그게 좁아지면 뭐가 돼요? 정욕. 이건 세트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해있다, 그럼 마귀에 속해있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에 속해있다, 마귀에 속한 거예요. 우리는 마귀에 속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따라 마음의 욕심대로 행하면 뭐가 돼요? 그 순간에 마귀는 그걸 가지고 우리를 삼켜먹는 거예요. 그렇죠. 입을 벌리고 나를 뱀처럼 들이마시니 먹는 게 아니라 그걸로 나를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이미 여기를 멱살을 잡혀갖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알고나 당하죠. 왜요?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막 해내고 나서 나중에 가서 깨달아요. 늦어요. 성령이 나타나시면, 그래서 첫째는 나의 유익이에요. 그죠? 네,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준다는 거예요. 다른 성도에게도 유익이 돼요. 성령이 나타나시면 다른 성도한테 유익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의 유익이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사모해야 될까? 세 개가. 어떤 걸 사모해야 돼요? 이 셋 중에서 더 큰 걸 사모해야지. 그럼 뭐예요? 교회의 유익을 주는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옵소서. 아멘. 맨날 지만 좋은 거 같아. 그럼 무슨 유익이 있어요? 그죠? 성령의 나타나심이 당연히 내게도 유익이 되고, 또 다른 성도에게도 유익이 되고, 더 크게는 교회 전체를 세우는데 유익이 되는 그런 성령의 나타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예요. 14장에 가면 그걸 구체적으로 말해줘요. 교회를 세우는 일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성령의 은사 없이 세워지는 건 없어요. 아니,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고, 그렇게 사람을 세워서 쓰셨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는 반드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최소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최소한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는 그렇게 세워져. 그리고 그 교회가 사람의 생각과 육신의 경력을 따라 마귀의 밥이 돼서 무너지고 깨지고 박살나고, 그걸 다시 세우려면 그게 그때부터 어려워. 그래서 왜요? 그게 다 파괴돼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기둥처럼 세우는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다고. 그럼 건물을 어떻게 다시 보세요? 다시 세워야 되잖아. 기둥부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론 지금은 워낙 초대형 교회들이 많이 생겨서 그게 원리가 딱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원리는 기본적인, 정말로 기본적인 원리는 뭐냐면, 먼저 그 일을 쓸 사람들을 세워요, 교회. 그리고 그 사람들 통해서 헌신하게 만드시고, 그들 통해서 부흥을 일으키세요. 그리고 교회가 부흥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쓰임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일로 뽑아다가 쓰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각자 자기 사역을 통해서 다 가버려요. 왜요? 이미 그들이 아니어도 그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 자리를 채울 사람들은 그 교회에 얼마든지 있거든요. 근데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언제 그게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이, 그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어디를 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그 역할을 다하고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보고, 그 교회가 세워지는 것으로, 온전한 것으로 유익을 주고 거기서 끝이 나야 되는데, 그때 그 다음부터 그 세워진 기둥이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자기들이 빛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무너져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 세우는 일에 막 쓰임받고 그러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중요 요인들이 돼요. 그게 문제지. 다른 건 문제가 없어요. 네, 그게 문제가 된다고 해요. 그렇게 안 되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교회를 세우는데 그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그래서 초대교회도 시작의 역사를 하신 거예요. 교회를 세우면 반드시 나아갈 때 그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유익이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세우는 데 유익을 주지만, 또 다른 또 측면의 정반대의 일은 뭐냐면, 나가서 전도하는 일이에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많은 우리 교회가 왜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 이런 은사나 능력 때문에 생기는 거냐면, 교회에서 이름 내려고 그러다가 다망하는 거예요. 아니, 왜 교회에서 이름을 내려고 그래요? 그 능력 가서 안 믿는 사람들한테 전도해 보세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고쳐봐.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들한테 예언을 하고 해봐. 왜 안 믿는 사람한테는 안 하고 또 교회 안에서 그 있는 성도들을 데리고서 그저 사치기 삽박발을 해가지고 그 문제를 만들어. 저는 그런 걸 뭐라고 설명하냐면, 남의 밥상에 숟가락질을 놓는, 남의
남이 밥상에 숟가락질 얻는 거, 숟가락 얻는 거. 여러분 그 교회를 세우려고 그 목사님은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 그죠? 그 고생하는 데다가 지가 숟가락 얹어놓고 거기서 지가 그죠? 누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가서 복음 전에서 문제 생기는 건 하나도 없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안 믿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고 거기다가 기도해주고 그 사람들 그리 병 고쳐주고 그 사람들 싹감 귀신 떠나게 해주고 그 사람 예수 믿게 해주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은사가?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거의 없어 이거 한국 교회에. 다 뭐예요? 교회에서 돗자리 깔고 앉아서 그죠? 나도 한내 치고 그러고 있어서 그게 문제가 된 거지. 그래서 문제가 됐죠. 그것만 안 하면 문제가. 성령이 나타나면요 영적인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성도를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는 데도 유익하게 하지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 왜 그 구원받은 영혼이 교회에 와서 또 지체가 될 건데 그렇잖아요. 지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에도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작용, 성령의 능력의 작용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그 나타남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의 문제지, 그걸 가지고 자꾸만 그죠? 뭘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도에게 성령 은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많아서 나쁜 게 아니야,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많아서 뭐가 나쁜데? 나쁠 게 뭐 있어요? 하나 있는 게 좋아요? 두 개 있는 게 좋아요? 두 개 있는 게 좋지. 아니, 세 개 있는 것보다 9개 있는 게 좋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병만 고치면 좋아요? 아니요, 기적을 해놓으면 더 좋지, 여러분. 죽은 사람도 막 살려가면 더 좋지. 뭐, 여행만 해요? 아니요, 여행 말고, 그죠? 네. 영도 분별하고, 이런 것들 은사들이 막 나타나면 훨씬 좋지, 여러분. 안 좋을 게 없지. 성령의 은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성령과 동행하는 삶과 사역은 더 활성화되고 원활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답답할 때 많죠. 아니 이 문제는 많고 삶은 보다르고 기도는 해서 뭐 하나님 뜻이 뭔지 하나님 뜻을 안 찾는 분도 많지만 하나님의 뜻이 뭔지 찾아야 되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보입니까? 이 길로 가라 그러시던가요? 저 길로 가라 그러시던가요? 답답해 죽겠죠. 한참 먹었지. 미치겠지 여러분. 그때 은사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답이 빨리 와. 답이 빨리 와요. 하나님이 답을 안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답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나한테 없어.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나한테 안 열려가지고 못 보고 못 듣는 거야. 그러니 은사는 그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는 거고 그 지식이 열리고 지혜가 열리고.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안 되는 사람들은 응답 안 되거든. 응답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응답을 주시면 내가 못 알아듣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성령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요. 최소한 하다못해 뭐 방언이라도 할 줄 아는 사람 있으면 방언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럼 방언을 기도하면 그 방언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들었어요. 그걸 통역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그 통역 속에서 응답이 뭔지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뭔지는 모르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 내가 그런 목사님도 만나보고 그러는 모르는 사람이 있어. 자기가 통역의 은사가 있는지를 모르는 분이 있었어. 네, 청년 때 받아가지고. 근데 이 상황은 그거였대. 뭐냐면 나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곧만 오는 거야. 기도만 하고 조금 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게 해서 야 응답을 되게 빨리 주신다. 난 응답을 잘 받네. 그런 거 생각을 하면서 나중에 목사가 돼가지고 그분이 이제 아는 거예요. 네, 나한테 그런 은사가 있어서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이게 그냥 통역이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다 들려버린 거예요. 음성. 얼마나 좋아 이런 분. 뭐 얼굴 표정 별로 안 내키고. 영의 실세가 없으면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영적인 삶을 못 살아요. 실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 성도는 성령의 나타내심을 구해야 돼요, 안 구해야 돼요? 네. 당연히 구해야 되고 성령은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네. 여러분한테 오셨잖아요.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아멘. 아멘을 해야지 졸음이 나가지요. 그냥 끄덕거린다고 나가진 않아요. 눈 감고 내리 깔고 볼 때보다 더 준비잖아요.
사도 고린도서 10장 31절 보세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바울이 길을 보여주는데 방법을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나는 더 큰 은사를 받는 방법을 알고 있어. 내가 너희들한테 가르쳐줄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미 나타내신 것 이외에도 더 큰 은사를 사모하면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더 큰 은사는 더 큰 위력을 주는 은사라는 뜻이에요. 더 크다는 말은 어떤 개념이에요? 물론 나한테 더 큰 유익을 주는 것이 것도 있지만 뭐라고요? 더 큰 개념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뭐로 되어 있어요? 교회로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나만의 유익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이 되는 더 큰 것, 그런 것들을 사모해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바울이 그 큰 것을 비교해 주면서 뭘과 뭐를 비교해요? 방언과 예언을 비교해요. 예언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고 방언은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예언하기를 힘써라. 네. 왜요?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게 더 큰 거다. 네. 그 얘기를 바울이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 더 큰 거란 그런 개념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요. 그죠? 그래서 더 큰 은사란 더 큰 유익을 주는 은사라는 뜻이에요. 그런 성령이 나타나심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사모해야 돼요. 우리 안에서 원해줘야 돼요. 그럼 원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그게 얼마나 유익한 건지를 알아야 원해질 거예요. 유익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원해져요. 여러분들이 왜 안 원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사실 그거 놓고 기도 안 하잖아요. 왜 안 하는지 보세요. 그게 어떤 능력인지를 모르니까. 예언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모르고,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모르고, 치료하는 병을 고치는 능력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모르니까 그걸 사모할 수 있는 감도 없는 거예요. 뭔 줄 알아야 사모를 할까? 하다못해 방언이라도 몇 년 동안 몇 시간씩 했어야 답답해 죽겠네. 내가 뭔 말하는지 모르겠어. 이거라도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통역을 구하지. 근데 그것도 죽을 때까지 안 구해. 왜냐면 그 통역한다는 게 뭔지 감이 없으니까. 그 통역한다는 것에 그 깊이의 감이 없으니까 그걸 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구하라는 소리는 잔소리를 하도 들으니까 그러는데, 여러분 통역이 깊어지면요 한 사람의 족보가 다 나와. 그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자랐으며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고, 그게 그냥 방언하는 사람 그 소리를 들으면 그 사람이 그냥 다 읽혀져요. 그건 여러분 통역하는 사람에 따라 다른데, 그러니까 그 깊이는 여러분 단순하지가 않아. 그냥 표면적인 어떤 문제만 말하는 게 아니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걸 모르니까 사모하면 안 돼요. 원하지 않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면요, 아유 이제 세상 말로 안전하지. 왜냐면요 그게 내 안에 있으면 얼마나 유익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그저 열심히 방언 기도하는데도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봐.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말이거든요. 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영으로 말하게 하신 거니까 말이란 말이에요. 비밀의 말, 신령한 말이란 말입니다. 그 말을 내가 하면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들으면 그 말에 내용이 있으니까요. 그 내용을 내가 알게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네. 내용을 알게 되면 그게 나를 위한 기도인지, 아니면 내 옆에 있는 옆에 사람을 위한 기도인지, 아니면 교회를 위한 기도인지. 나는 방언 기도할 때 몰라요. 그냥 방언만 하면. 근데 통역이 되면 뭘 알아요? 그걸 알아요. 내가 지금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구나. 내 영이 지금 우리 교회 집사님, 어떤 집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여러분의 영은 여러분 의지대로 못 움직여. 성령이 의지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기도가 안 나와. 방언 기도는. 여러분들이 내 생각대로 기도했다고 느낄 때는 이제는 방언을 말하는 영과 여러분의 생각이 일치됐을 때뿐이야. 그때 외에는 일치가 안 돼요. 근데 만약에 통역을 해보셔봐요. 다 내가 지금 뭘 기도하는지, 내가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지, 하나님이 나한테 뭘 말씀하시고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그 사람, 다른 사람,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그게 나오는 뭐가 돼요? 그게 예언하고 똑같아지는.
왜요? 성경에 보세요. 요한 고린도서 14장에 보세요. 예배 드릴 때 뭐가 있었다고요? 말씀도 있고 깨달음도 있고 그죠? 예언도 있어요. 그리고 뭐도 있어요? 방언을 말함도 있었어요. 예배 시간, 공예배 시간에 순서에 그게 들어있었다고요. 그러면 방언이 뭘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성령이 감동받아서 방언을 교회를 향해 말할 때 그 말이 개인적인 말이 아니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통역 안 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그건 반드시 통역해야 돼. 그래서 그 무슨 말이 나와서요? 아, 깨달은 5마디가 나. 그래서 왜요? 알아듣잖아 그건. 근데 그냥 방언한 말은 못 알아듣잖아. 그러면 소용없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예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타내 주신다고요. 왜요? 11절, 고린도서 12장 11절,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은 뭐요?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시는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거예요. 나타나면 이 사람한테는 이게 나타나고 저 사람한테는 저게 나타나고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더 사모하면 그 사람한테 더 나타나게 하십니다. 사모하는 만큼 더 나타나요. 이제 심은 대로 거둬. 저 성령을 위해 심은 사람은 성령이 계속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가 계속 나오고 육신을 위해 심은 사람은 육신의 것만 밖에 안 나와요. 그건 여러분들이 뭘 심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국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면 가장 좋은 길이 열린다는 건 성령께서 사모하는 자의 마음을 아시고 기뻐하신다는 뜻이에요. 기뻐하신다고요. 무조건 욕심대로 주는 게 아니라 그가 왜 사모하는지를 아신다. 그래서 그 사모하는 것의 본질이 뭐냐? 이렇게 바울이 말한다고요. 고린도서 14장 1절 사랑을 추구하며 신뢰하는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거라. 그럼 사모하는 것과 예언하려는 것의 이 본질이 뭐예요? 나 예언해 이런 실력자야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교회를 사랑하는 예언하기를 원한다. 왜?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로 예언이란 그러거든요. 책망과 바르게 함과 그죠? 교육시키는 하나님의 권면하고 위로하는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걸 통해 내가 저 성도들을 위로하고 저 성도들에게 내가 권면을 해주고 저 성도들을 내가 힘을 돋궈주고 그게 사랑이에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뭘 구해요? 예언을 구한다. 하나님 예언을 통해 내가 교회를 섬기기 원합니다. 나 예언하는 사람이야. 내 앞에 와서 다 머리 수그리고 수그리고 조아리고 앉아서 기도받아 이 짓 하는 게 아니라 그 짓 하라는 게 아니라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반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여러분. 방언은 1차가 내 나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나한테 유익을 줘요. 없어 여러분. 근데 예언부터는 뭐예요? 교회를 위한 거야. 병고치 나를 위한 거예요? 아니죠. 다른 성도를 위한 거잖아요. 여러분. 기적이 왜 필요해? 나를 왜 필요해? 아닙니다. 다른 사람한테 믿음을 위해서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나머지 방언 빼놓고 나머지는 다 교회를 위한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한 거고 나를 위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더 큰 은사를 사모한다는 건 그거 이미 뭐예요? 이제 내가 더 이상 나를 위하지 않고 교회를 위하고 다른 영혼들을 위하고 나아가서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할 수 있는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커지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이게 안 벌어지면 이게 안 커지면 더 큰 은사는 안 와.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이 더 많은 은사들을 주신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주 개박살을 내가지고 그런 큰 그릇으로 만들어 그래서 큰 일에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순서만 뒤바뀌는 거예요. 사랑해야 그의 유익을 구하고 내가 줄 수 있는 것의 한계를 절실히 느껴요.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막 사랑해 막 힘들고 어려운 사람한테 사랑해 힘들지 우리 커피 한잔 마시자 자 같이 울어주고 손 붙잡아주고 이러고서 최선을 다한 거잖아요. 그죠? 안 해보시나 마음인데 최선을 다했잖아요. 근데 그 최선이 뭐보다 못하냐면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서 예언의 은사가 있어.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그를 위해서 기도만 하나님께서 나한테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러고 가서 그 사람을 붙잡고 기도해 주는 거야. 그 예언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딸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면요 눈물 짜주고 손 붙잡아주고 이거 안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준 거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갖고 가서 그한테 그 음성을 들려주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고 그를 세워주는 어떤 게 더 세? 눈물 흘리는 게 세? 아니요. 예언해 주는 게 세지. 거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눈물 흘리는 건 나 혼자 역사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난 성도들 더 섬기고 싶은데, 난 저 사람들을 더 잘 뛰게 해주고 싶은데, 그 사랑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요. 근데 나는 한계가 있잖아. 하나님, 나는 무능해서,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성령이여 역사하시옵소서. 성령이여 나타나시옵소서. 성령님 저들을 도와주세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사랑이 여러분. 그 기도가 나와야 돼. 그 기도가 나오면 그게 사랑으로 번져.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부어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네. 다른 사람 기도를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고, 중보 기도가 되는 거고, 다른 사람들이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심정을 느끼게 해주시는 거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느끼게 해주시는 거고,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게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라고. 그러니까 열망이 생기죠. 열망이 생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증상 중에 하나가 지 기도보다 남의 기도 더해. 그래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진주가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기도를 보세요. 내 기도가 많은 사람은 이미 거기서 멀어. 내 기도보다 다른 사람 기도가 더 많은 사람이 있어요. 진짜. 내 기도 못해. 내 기도 하려고 하면 기도가 잘 안 되고 남의 기도하면 기도가 뚝뚝하게 안 돼. 그 사람은 끼가 있는 거야. 무슨 끼가 있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 넓은 영역에서 쓰시려고 하는 준비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걸 눈치채셔야 돼요. 저는 그럴 때 승질이 났어요. 왜 자꾸만 남을 위해서만 기도하라고 그러지? 내 기도만 안 되겠어. 내 기도를 순서를 맨 뒤에다 몰아놓고 앞에는 남의 기도 잔뜩 해놓고 나서 끝날 때 내 기도를 살짝 끼워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는데 여러분 남의 기도할 때는 그렇게 눈물도 나고 막 간구도 있고 다 되는데 내 기도할 때는 아무 감동도 안 돼요. 기분 되게 나고 내 기도할 때 눈물이 나야죠. 하나님은요 그냥 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니까 여러분 그 성령님과 동행하시다 보면 넓어질 수밖에 없고 더 큰 은사로 역사할 수밖에 없고 사랑으로 나를 인도했어요. 그러면 사랑은 우리한테 열정을 줘요. 사모하는 열정을 준다고요. 나를 위해 사모하는 게 아니라 그를 위해 사모하고 교회를 위해 사모하고 죽은 영혼들을 위해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기도하면 거기에 능력이 와. 거기에 능력이 나타난다고 여러분. 그 사랑을 통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 시작이 뭐다? 그게 방언. 모든 성도들이 대부분 할 수 있는 성령 받은 사람은 대부분 하는 방언 기도가 시작이에요. 그 방언 기도를 통해서 많은 은사들이 확장되어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연습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그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육신의 것은 안 되는 건 아닌데 육신으로만 해가지고는 힘들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성령의 나타나심을 알아야 되고 그 나타나심을 가지셔야 되고 그걸 활용하셔야 돼요. 바쁜 활용하셔서 성령의 나타나심 여러분에게 더 주어지고 제가 아주 좋은 목사님이 있어요. 부흥에 많이 가시는데 그분이 이 간증 마치고 끝낼게요. 시간이 오버됐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한테는 왜 그런 은사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랬더니 나는 말이야 원래 그 같이 신학교를 다 입학했던 분이거든요. 나이가 많아서 그렇지. 그분 신학교 와가지고 4년 내내 투덜거리는 게 뭔지 아세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 말이요 나한테 방언도 안 주고 그랬던 분이야. 4년 때까지 방언을 못 받았던 사람이라고. 근데 어디 기도원 가가지고 그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갖고 목회를 시작하시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교회 건축을 하는데 저 서산에 살아요. 서산 저기 새우 많이 나는데 거기 건축을 하는데 이미 그때도 교회를 부흥회를 다녔었나 봐요.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밤새워 기도를 했대요. 자기가 철야 기도를 했대. 부흥회를 갔다가 와도 철야 기도를 하고 무슨 어디 갔다 와도 철야를 했대. 근데 철야하는 게 이렇게 힘들잖아요. 밤새 뭘 기도해 주니까 자기가 한 건 뭐냐면 그분도 이제 누구한테 배워서 그런 거예요. 밤새도록 그냥 졸면서 기도하면서 방언을 하면서 손 들고 계속 삐끗만 한 거예요. 그러다가 또 자고 또 일어나고 그랬더니 그분 얘기한 거예요. 할수록 더 나타났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더라니까요. 이 목사님 왜요?
이 목사네 교회 부흥 갔을 때는 이런 거 없었잖아. 근데 지금은 이게 또 이상한 게 딴 게 생겼어. 다른 게 나타나.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네. 자꾸만 열어주면 자꾸만 더 나타나. 닫으면 안 나타나. 하던 사람은 닫으면 안 나타나. 그러니까 여러분 남의 거 막지도 말고 여러분 것도 막히지 말고. 네. 그래서 언제든지 성령이 나타나시고 역사에서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혹은 교회에 여러분들이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을 통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늘 오픈된 마음으로 사셔야 되고 오픈해야 되고, 그러면 성령의 나타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